오늘 1절 보면은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시에 도착을 하죠. 이 고린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돈을 벌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때부터 이 부부의 삶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시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어떤 직분자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동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일상의 위기 중에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가 된 그런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 남편이 아굴라죠. 이 아굴라는 그 본도 출신이라 그래요. 본도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본 것처럼 지금의 튀르키에 우리 그 박 선교사님이 계신 이 선교사님이 계신 그 흑해 남쪽에 있는 그 튀르키의 동쪽은 아니고 북쪽쯤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본도인데,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아굴라가 어떤 경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마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지 않았나,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해서 열심히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이 황제가 수도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부부는 집과 자신의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 고린도로 이주했던 것이죠. 이 고린도는 당시에 아테네보다 상업적으로 보면 훨씬 큰 도시였고, 인구도 더 많고, 무역의 도시이며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 고린도는 매우 낯설었겠죠. 또 아주 막막한 그런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또 부부가 서로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었겠죠. 그러던 와중에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고,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부부의 직업을 가죽을 가공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그래요. 당시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로마 군대가 말하자면 전쟁을 하게 되면 계속 야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은 괜찮은, 아주 그런 좋은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이 천막 만드는 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업도 사실 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의 원칙은 자비량, 우리 요즘 말하는 자비량 선교입니다. 평일에는 일을 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회당에 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하자면 이런 겸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매일 가죽을 만지고 또 천막을 꿰매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고린도에 와서 나름대로 이제 터를 잡고 정착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마침 그 무렵에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정 속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아굴라는 같은 유대인이었고 또 생업이 같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이민 가서 보면 생활하다 보면 같은 한국 사람이 있는데 모이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이 고린도에서 같은 유대인인데 또 생업도 같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갑니다. 보통 우리도 요즘 우리 삼성 아파트만 그래도 보면 주상복합이죠. 1층은 상가고 2층은 보통 사는 집이에요. 당시에 집들이 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나름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큰 저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업장이고 2층에는 그들의 집이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찾아가고 그 집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평일에는 그 일을 도우면서 같은 일을 생업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천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일이다. 그걸 우리는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 그러죠.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중세 교회에서는 성직자들, 이제 지금 우리는 성직자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각각의 직분자라 그러지 목사를 성직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사제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 부르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평신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평신도라는 말은 계급을 분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아니면 그냥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아예 구분해 놓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주중에는 일을 해요. 물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강연을 통해서 돈을 받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생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새로운 소식이죠. 우리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예수, 새로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철학자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강연을 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걸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야말로 사도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일터에서 평소에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목회자들의 길만 거룩하고 성직이 아니다. 모든 신자는 세상에서 땀 흘리는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터는 그냥 세상적인 현장이고 예배당은 거룩한 성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성의 현장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은 그들에게 일터는 돈을 버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문제다, 잘못됐다, 세속적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터는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후원하고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여러 도시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큰 저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처럼 초기 교회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당이 생긴 거는 한 4세기, 5세기 비잔틴 시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생긴 것이지, 이 초기 교회에는 예배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있거나 조금 크거나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정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교제를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자신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집을 사고 집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곳으로, 그런 도구로, 말하자면 그 자체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련되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요. 선교를 할 때 어떤 일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하는 일처럼 선교사들도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비즈니스 방식의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실제로 앞서서 행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르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이 일터를 선교를 위한 도구로만, 거룩한 도구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일터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일터 자체를 은혜의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 이 세속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는 부정하고 또 더럽고 또 천박하고, 성직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직업도 영적인 사역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허락한 것이고, 그걸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좋은 예시가 이 부부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초기 교회 교부들이 많이 있는데 4세기에 종종 소개해드리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는 이 점을 매우 주목을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해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실제적으로 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돈을 벌며 그 돈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도구로도 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부부라고 칭찬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부부가 만났던, 로마에서 만났던 그런 풍랑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뜻하지 않은 그런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일상적인 위기에서도 유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갖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나 다른 종교나 별반 차이가 없겠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신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로봇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요즘 AI가 많이 있잖아요. 피지컬 AI 만들잖아요. 그 로봇을 만들고 그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로 AI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피지컬 AI의 그 위에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이 로봇은 사람, 창조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로봇이 피조물이고 사람이 창조주인데 이 창조자가
이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봇이 자기가 이제 내가 주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사회에 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고 자율적인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하면서 더 연약한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신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동일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가 원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유용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도, 일상에도, 관계에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위해서만 기독교 신앙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효력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것의 유용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겠죠. 모든 종교는 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일상의 위기 속에서도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부가 자신이 만난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평과 탄식 속에서만 살아갔다면 오히려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의 생애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걸 실감하실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하죠. 이 부부가 그랬을 겁니다. 서로 손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했을 겁니다. 원망 대신에 서로를 관계적으로 지켜주려고, 또 영적으로 서로 함께 하나가 되고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 정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터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그 나라를 일구는 복된 체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나서는 삶의 목표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태도는 그들의 이름이나 자존심보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겸손히 실천하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6번이나 이 부부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6번 가운데 4번의 기록을 보면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18장 2절 보세요. 거기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굴라를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래요. 저도 이게 입버릇처럼 붙어 있어서 이 부부를 말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면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2절에 이렇게 먼저 아굴라 소개했는데 18절에 몇 절 되지 않아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거론합니다.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이것이 특이하냐면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여성의 이름은 숫자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그것도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누가가. 의사인 아주 과학자요 정밀한 그런 기록을 남긴 의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초기 교회 교부들도 주목했던 내용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영적인 리더십과 그의 헌신이 그만큼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말하자면 탁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이 그런 해석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 점은 여성도 위대한 영적인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남녀의 차별은 복음 안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굴라는 어땠을까요? 아굴라가 억울해 막 이랬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마 정서적으로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남편이고 남자인데, 아니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내를 시기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내의 영적인 그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 자신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아내를 협력하고 곁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었다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은 이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언제나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6번 나온다 그랬죠? 그 6번 모두가 다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이름만 개별적으로 언급되는 적이 없어요. 뭐 바늘과 실과 같은, 항상 함께 이름이 거론됩니다. 브리스길라 없는 아굴라라든지 아굴라 없는 브리스길라라든지, 그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데 두 사람이 언제나 함께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6번씩이나 등장하고 그것도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했던 점에서 두 사람의 동역과 관련해서 매우 인상 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죠. 여러분,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안정되게 또 번창하고 있는데 그걸 접고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처음 파송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먼저 중간에 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요. 같이 간다는 건 뭐예요? 잠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여기에 그 터전과 사업을 접고 에베소로 함께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으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왔겠죠. 그럼 거기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고린도에 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24절에 뭐라 그래요?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만 알아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거듭남의 그러한 세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이 사역자가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렇게 경솔하게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도를 이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이 아볼로는 훨씬 더 탄탄한 그런 사역자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막 제조 일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평신도, 평범한 부부가 구약에 능통한 전임 사역자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온전하게 구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종교역자 장깔뱅은 이건 역시 만인 제사장의 실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학 박사나 목회자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성도인 직분자라도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를 온전히 구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남편인 아굴라가 남자라고 자존심을 부렸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내 브리스길라가 자신이 은사가 더 많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혼자 자랑했다면 아마 이런 사역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부부가 일상에서 함께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더 나아가 사역자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교회적으로도 겸손하고 덕을 세우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이것이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생활신앙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이 부부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이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걸어간 부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했죠.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살든 어떤 교회를 섬기든 주님을 존귀 여기는 직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때에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로 이주한 때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추방당했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부부는 어디에 있든 어떤 교회를 섬기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큰 집을 소유한 것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 예배당이 없던 시절에 이들의 거실이 복음의 보금자리였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교회 요람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다 그래요.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집을 개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처럼 이제 집에서 뭘 하는 건 참 드문 일이 되었죠. 물질이 드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도 들고 또 나의 사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 로마서 1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두고서 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 로마로 이주한 이 부부가 거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실제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보다 주의 종과 교회의 안전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헌신했던 부부였던 것이죠. 사실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과 그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사실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단지 우리 가족만 편하게 먹고 사는 일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신 목적처럼 라다의 삶을 나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야말로 나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그것이야말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복된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추구하는 일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은사든 공간이든 또 직분이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런 실천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 게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후배 목회자이기도 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이 브리스가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 바울의 마음에 끝까지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의 일터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에베소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순간까지 또 평생을 함께 울고 웃었던 이 고마운 이름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또 부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인생의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부부가 바울에게는 이 부부라고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지켜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나의 이름이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의 위기 중에도 일터를 거룩한 사역지로 바꾼 성도, 복음을 알고 나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성도, 나의 이름이나 자존심보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겸손히 실천하는 그런 부부,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디에 살든 어떤 교회를 섬기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순종하는 직분자.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동역자다, 이런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